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7절 신약 153쪽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한 큰 기적 뒤에 군중들의 엄청난 환호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의 환호와 스타 만들기,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17절을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시작. 예수님은 환호하는 무리들을 흩으셨습니다. 흩으시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곧바로 바닷가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보면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어두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둠 속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두웠고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풍은 바닷가 한가운데서 그들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을 저어도 배가 나아가지 않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같은 본문 성경인 마태복음 14장에는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고 마가복음 6장에는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그들이 바다 가운데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노를 아무리 저어도 노력을 해도 그들이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인생의 장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깜깜한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설상가상으로 내 인생의 계획이 광풍을 맞게 되면서 정체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답보인 상태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타이밍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가 그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폭풍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거나 바다에 빠져서 죽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뻗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구멍이 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구멍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하고 세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까 도입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6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거스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배로 예수님께서 시선을 두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람을 맞을 때, 폭풍이 거세져서 제자들이 이 노를 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제일 좋은 타이밍에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고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일을 제자들이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실의 발목을 잡혀서 절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전에 기도회와 우리 전반기 부흥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 축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우리에게 어둠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믿음은 벌써 탈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했지만 현실의 상황 가운데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 때 우리는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성경에서 며칠 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이 상황에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 상황이 끌려가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상황으로 점점 우리도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당장 아쉬운 상황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은혜와 축복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금방 믿음이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지켜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지금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광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노를 아무리 저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긴박한 상황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아마도 달려서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 제자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서 그곳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해석은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마음 한켠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무한한 안도감과 평안함이 깃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도를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어둠이 몰려오고 폭풍이 불어닥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를 더 어둠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사단마귀가 있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욱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신뢰함이 흔들리지 않는 오늘 주일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 3시에 그 무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새벽에 걸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에 이제 밤새 눈이 내립니다. 밤새 눈이 내리면 소복이 그 눈이 쌓인 것을 아침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차근차근 쌓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건 생활을 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다고 잡고 안 좋다고 놓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해서 경건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켜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 손자가 국어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국어 숙제를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막혔습니다.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끝에 닭으로 끝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바닥, 발바닥이 있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손자가 또 없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그럼 있지. 쌔바닥, 껍닥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찔리는 할머니들 계십니까? 우리 자라나는 우리 국민학교 아니죠. 초등학교 자라나는 친구들에게 표준어를 꼭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시작. 저희 때나 지금이나 청소년들은 아이돌을 따라다닙니다. 아이돌을 참 좋아하고요. 아이돌 가수로 어떻게 보면 우상과 같이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청소년들처럼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다라는 것을 알고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항의하듯이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왜 여기 계세요? 도대체 언제 여기 오신 거예요? 라고 그들이 지금 신경질 내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에게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은 떡을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으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알아주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곳에 있어 주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잘 알고 계셨어요. 원래 청소년들이 그 아이돌을 찾아서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환호를 하는 데에는 그곳에 진리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들도 그 인기를 누리다가 이 거품과 같은 인기를 누리게 되는데, 인기를 누리게 되면 이 스타들의 특징이 급작스러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의 정체성이 이 내면이 성장하기보다는 이 인기를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그곳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들, 아이돌들이 그런 환호에 속다 보면은 이 거품이 꺼지게 되었을 때, 이 인기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참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들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군중들의 환호성을, 환호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환호하고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 안에서 표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여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온 구세주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지금 이 무리들은, 군중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체험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환호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경우에 흔들리고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먹고 배부르기 위한 목적에 다 걸려 있어요. 돈이 없어서, 직장이 힘들거나 미래가 불투명할 때, 그리고 먹고 배부르는 육적인 소욕으로 흔들릴 때 사람들은 대다수 시험에 들고 어둠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일단 사명이고 십자가건 너부터 먼저 배를 채워라 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너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배가 고프고 너를 위하여 권력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단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져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가 앞서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의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해석은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부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부표와 반석이라는 설교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부표라는 뜻은 바다 위에 떠 있는 표지를 말해요. 바다 위에 보시면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 표지들, 그것을 부표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혹시 나는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오늘 그 본문의 무리들처럼 이리저리 부표와 같은 인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생의 목표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무리들은, 군중들은 환호하고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주셨기 때문에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리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만을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